방금 찬양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복되다 생각하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을까요? 잘 몰라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인데요. 한 달 전쯤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 원제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원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될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시 로마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같은 동족이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복되다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우리는 이렇게 손해를 보고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숨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부터 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몇 가지 상황들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을 보시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어서 힘들고 아파서 어려워서 눈물이 나서 어려워하는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천사를 숭배하고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음으로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음 날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6절까지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가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천사를 보내셔서 먹을 걸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옵나이다. 누구입니까? 다니엘 아닙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셨다. 어디 이뿐만입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들을,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좋은데, 천사하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그렇게 열망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천사를 열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까요? 예수 믿으면 진짜 복되다 복될 줄 알고 교회를 나왔는데 막상 내가 생각했던 복들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예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떠나가고 있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그들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세상의 다른 것들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들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실 4절에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바로 아들이라는 그 이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천사들보다 뛰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보냄을 받다, 사자, 천사는 주인이 아니에요. 왕이 있으면 왕의 보냄을 받는 존재가 천사인 거지, 천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천사가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천사가 그 18만 5천 명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이겼던 겁니다. 천사는 그저 보냄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단순히 너는 내 아들이라 이야기하지 않았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썼던 C.S. 루이스는 여기서 낳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다움이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낳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덜 본체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아들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내 자녀라고 쓰는데 낳은 자녀와 낳지 않은 자녀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낳은 자녀는 무엇을 검사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어떠함들이 그 낳은 자녀에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낳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낳은 아들과 낳지 않은 아들,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부모다움이 없는 겁니다. 낳은 아들은 부모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성경은 시편 2편에 있는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 구절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누구보다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6절,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혹자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천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뛰어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존재입니까? 천사가 뛰어난 존재입니까? 너무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그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도구밖에 아닌 겁니다. 천사들은 우리가 볼 때는 뛰어난 기적이 일어났고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사를 기대하고 천사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도구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겠죠. 하나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천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된 것들, 좋은 것들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아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낮아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아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 너무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지 않고 싶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좋은 것, 이 땅에서 평화롭고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왜 주시지 않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거예요. 주께서는 9절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전히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서 그 로마서를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은 받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지금 본 상태는 의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를 관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 없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이 있고 우리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 그것이 다 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세상을 다시 의롭게 만드시고 완전하게 만드셨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즐거워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 예수가 왜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 아기의 그 생일을 여러분들은 진짜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태어난 그 아기의 생일이 진짜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보다 슬픈 그 어떤 날보다 슬픈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날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하는 것들은 슬픔이 될 수밖에 없고 실패가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의로 다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수많은 부와 명예, 재물은 갖지 못하지만 그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절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어쩌면 천사 숭배했던 그 사람들처럼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주고 이 땅 가운데 재물을 주고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주면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로또를 딱 주면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진짜 그 재물 때문에 행복하게 살던가요? 너무 우스갯소리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해서 병 낫고 고쳤는데 이 가족이 또 나를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 고침받은 그 사람 때문에 또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13절을 보면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가 원수를 이겨서 짓밟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너무 분명하게 14절에 나타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나타나서 뛰어난 기적을 보여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단한 일을 보여주니까 우리는 천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천사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예수 믿어서 짠 하고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도구라는 겁니다. 진짜 실체 본연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 친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불못불에 건져주고 사자죽을에서 건져주고 엘리야를 그 위로해주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게 필요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이겠습니까?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건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기적들, 이 은혜들, 이 역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에게 우리도 따라가서 죽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될 거예요. 예수께서 가셨던 그 조롱의 길, 그 손가락 당하는 길, 그 모욕의 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비참하고 안 좋다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기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